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살 국민이 있어야 되죠. 백성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독자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신 백성이 살아갈 영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엑기스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잘 나와 있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자꾸 매일매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도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복음이 확장될수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아직 우리 눈에 뚜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희미하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이미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이제 돌아간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 그 구원의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눈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참 교회라고 부르고 또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 이 시민권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안정이 안 되면 삶이 참 고달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너는 가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참 낭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례가 그러면 89세가 됩니다. 10살 차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 오늘 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확고하게 다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 앞서서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줄곧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몇 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란 말씀, 네가 복이 될 것이란 말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겁니다.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그러한 상속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그래서 상속자를 얻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되었을 때에 하갈을 주어서, 자기 종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래서 75세부터 85세 때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10년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뭐라 그러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사례는 이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마음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벌써 첩을 두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을 법도 한데 두 사람이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정실 안에 사레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사레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제 이스마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이때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몸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무려 75세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몇 년입니까? 24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다 포기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내가 참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다는 이런 말씀은 무엇을 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살았듯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듯이 할라크, 길을 가고 계속하고 생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험없이 걸어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험이 없고 완전하게 살겠습니까?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가 너 아브라함 99세지만 사레가 89세지만은 아들을 낳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엎드려가지고 막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레는 문간 뒤에 가서 막 웃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은 데서부터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결국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은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새벽기도 여기서 하고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분이, 누군가가 작은 선물 포장을 한 거를 옆에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열어보니까 이 실리콘 수지로 만든 작은 비누 거치대 있지 않아요? 비누 올려놓는 거,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든 그런. 제가 사실은 전부터 이 비누각을 하나 구하려고요, 되게 마트에서 가서도 보고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물이 빠지는 게 없어요. 다 밑에가 막혀 있는 거 있어서 비누 올려놓으면, 샤워하고 나면 물이 흥건하니까 비누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한국 가서 하나 사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그걸 저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 경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60, 70 되셨는데 연세가 하나님을 굉장히 확신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도 사례처럼 아들을 한번 낳아 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예. 정말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넣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셔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아들 주시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믿음은 바늘과 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을 너희는 믿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대대손손 기억하고 이렇게 또 내려가기를, 이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 되면서 영원한 기억 장치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왜 이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생식기는 씨를 전하는 도구잖아요. 씨가 전파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씨를 후손에게 전하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포피를 벨 때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씨가 피를 통해서 뿌려지고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이기 때문에 언약의 씨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피 흘림의 자손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이 할례 받은 후에 난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고 피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이고 피로 말미암은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소유하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되지 않으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할례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되고 피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할례를 남자만 받게 하실까요? 여자는 왜 할례를 못 받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남편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남편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신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아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이게 받아서 마신다는 의미는 피, 생명, 그 생명되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할례파래. 이때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히브리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할례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의미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잘라내고 정욕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할례를 주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자손, 피의 자손이 그 피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하는데 그 할례는 바로 육신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러한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그것을 가진 분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진정한 할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육신적인 삶에 매여서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언약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우리 눈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할례자로 이 땅의 육신을 이기고 사는 자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